사랑합니다. 30일 수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양, 신실하게 진실하게 부르십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162쪽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런 하늘의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2절 말씀입니다. 2절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오늘의 기도 제목,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여 조롱과 유혹을 이기게 하소서.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여 조롱과 유혹을 이기게 하소서. 1절에서 2절 베드로 사도는 편지를 쓰는 이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절에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이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구약이지요. 또 주 대신 구주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뭐겠습니까? 신약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고 기억하게 하려는 것, 말씀을 모든 성경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하려고 베드로전서 후서 두 편지를 쓰는 것이다, 보내는 것이다, 목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 신앙의 기본이지요. 내년도 표어는 아주 실제적인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 표어를 계속 외치고자 하는데 이 시간 표 다시 외쳐보겠습니다. 날마다 예배하고 큐티하고 기도하자. 말로만 아니라 제자라면 행해야지요. 이 기본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왜 날마다 큐티합니까?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해야지 우리는 말세의 유혹과 조롱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3절 따라해 주십시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 다음에 적들의 행태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적들의 행태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3절에 나타난 적들의 모습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조롱하는 자들, 조롱이들입니다. 비난하고 비웃는 일이 그들의 주된 업무입니다. 비난과 비웃음은 사람을 사지로 몰아넣는 큰 시험과 환란이 됩니다. 비난과 비웃음은 대면 상황이 아니라 온라인 문화에서 더 극심한 고통이 되지요. 소위 댓글이라는 것이지요. 그저 비난과 비웃음의 말 한마디 한 줄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고 상처받은 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비난과 비웃음 얼마나 무섭습니까? 둘째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합니다. 스스로 정욕이 가득합니다. 그 정욕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그 자체가 우상이고 큰 죄악이지요. 셋째, 조롱의 구체적인 말을 함부로 내뱉습니다. 그 구체적인 말이 4절이지요. 4절의 내용입니다. 재림?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창조? 말도 안 된다.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결국 하나님을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 말씀은 놀라운 은혜를 선포합니다. 재림이 조롱이들의 말대로 더딘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요? 9절 결론의 말씀입니다. 9절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지 재림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시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유례 없는 어려움 속에서 송구 영신을 해야 합니다. 전쟁을 경험한 어르신들을 제외하고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지금처럼 우리의 삶에서 어려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삶은 두 가지 모습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첫째는 더욱 철저히 이웃과 함께 하는 겁니다. 선교적 교인, 선교적 교회의 영성입니다. 코로나19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 지역과 함께 대응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 고민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더욱 신구약,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알 수 있습니다. 조롱과 비난, 이단의 작태를 깨닫고 대처할 수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울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여 어떤 조롱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유혹을 이겨나가며 오히려 더 넓은 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